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9장에도 각종 질병을 고친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1절로 8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에는 5장 17절에서 26절에 소개됩니다. 이 표적의 형편을 보면 오기 어려운 곳에서 나왔습니다.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지요. 네 청년의 협력이 있습니다. 합심입니다. 5사람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믿음입니다. 병자의 믿음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권능 표현을 보증하는 것이고 고통자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무력한 죄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표징이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의 긴급함을 교훈하고 있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사죄권이 있음을 자동적으로 증명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심과 금식 문제가 9절에서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2장 13절로 17절, 누가복음에는 5장 27절에서 3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리로서 백성의 규탄을 받던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사도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영적 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금식 문제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교훈하셨는데 신랑의 비유, 생배의 비유, 새 포도주의 비유 등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금식 문제에 대하여 권고도 아니하셨고 금하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소녀의 부활과 혈류증을 고친 얘기가 18절로 26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5장 21절로 43절에, 누가복음에는 8장 40절로 56절에 소개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이 소개가 되지요. 내 딸이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의 간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행하신 일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직원의 집에 가셔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자는 소녀를 깨우듯이 죽은 소녀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생명을 좌우하시는 권한이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피리 불며 떠들던 무리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웃었다가 나중에는 부활의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12의 혈류증 여인을 고친 얘기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시는 도중에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 환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고 행하였더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 소경을 고치신 얘기가 27절로 31절에 소개가 됩니다. 두 소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행하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경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은밀하게 행하려고 소경의 인내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참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뜻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고로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적 혜택이나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봉어리를 고치신 얘기가 32절로 34절에 소개가 됩니다. 귀신 들린 봉어리 환자가 있습니다. 보통 자연적인 봉어리가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갑자기 봉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봉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불구자나 병자를 막론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빗나간 반증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말하게 되매 무리들은 기이 여겨서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신기하게 여겼으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표적들대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12의 혈류증 환자를 고치고 소경이나 봉어리를 다 이적으로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 얘기가 35절로 38절에 소개가 됩니다. 본서 편집상 크게 구분하면 전 부분은 표적담이요 후 부분은 교훈집입니다. 표적은 주로 예수님의 단독적 역사였고 교훈은 주로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 사업을 확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거와 미래의 전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갈릴리 전도의 요약과 많은 새 일꾼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이들을 많이 보내어 달라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치료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영역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나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